다니엘서 강의 제4강 4장입니다. 예, 이번 이 4장은 또 역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인데 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회파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그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3장에서도 하나의 예표로서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중간에 자기 멸망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형상을 세우는 예표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 4장에서는 또다시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적그리스도와 공통점을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징들을 보면서 이 4장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내 머리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현자를 내 앞에 불러다가 글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도록 하였더니 그때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데아인과 점쟁이들이 내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 꿈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트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느부갓네살은 이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를 이어서 세계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하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 그리고 이 소아시아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문명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느부갓네살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배하는 핵심 영토에는 그 옛날 그 에덴 동산이 있었고 또 그 에덴 동산이 포함된 에덴 지역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던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지배자라 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예, 실제로 적그리스도도 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 세상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높으신 하나님이라 하는 표현이 나왔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표적들과 이적들이라는 이 말은 신약의 사도들에게 이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이다 하는 말로도 거기에 사용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항상 표적을 요구했었다.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 왕인 이 느부갓네살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유대인인 다니엘이 해석해 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3절에서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게 느부갓네살의 이런 고백인데 참 의외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더라도 그는 이 다니엘서 앞부분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모든 면모를 살펴볼 때 그는 진정으로 회심한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이교도로서 또 우상 숭배자로서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회심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은 현대 이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어,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권을 믿지 않아요. 예, 형식적으로 고백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는 그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만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다스리신다는 식으로만 여기려고 하고 재림과 천년 통치 그걸 믿지 않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방 왕에게 기원전 600년 전에 살았던 그 이방인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4절에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긴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이 꿈은 느부갓네살의 실각 7년 동안에 그가 실각해서 야수처럼 살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또 현자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현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꿈이죠. 이 꿈은 그리고 앞서 이 형상의 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모든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위해서 주신 꿈이라고 하면은 어떤 계시를 주시기 위해 꾸게 하신 그런 이상이나 그런 꿈이라고 하면은 환상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만 풀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점성가들은 소용이 없었다. 마술사들, 점쟁이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 이름은 벨트사살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그 신들의 영이 있다 했는데 이 표현이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느부갓네살은 이 신들을 믿는 사람이죠. 다신교를 바벨론에서 다신교를 믿는 그런 이교도인 것이죠. 그래서 신들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영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했죠. 다니엘의 신은 거룩하고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신들 가운데는 악한 신들이 있죠.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악신들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선한 신도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다니엘이 가진 그 영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트사살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 가운데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스의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아, 자, 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보통 나무가 아닌 것이죠. 예, 한 사람을 나타내는 나무인데 느부갓네살이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이 예표가 되는 이 나중에 나타날 마지막 때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그 나무는 땅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 어디냐? 어, 이 당시에 바벨론이 바로 에덴이 속한 지역에 있었고 그것이 태초에 땅의 한가운데였던 그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였다. 그 높이가 컸는데 하늘에까지 닿았다. 자,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인류가 쌓았던 적이 있었죠. 그것이 니무롯의 지휘하에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교만, 그의 권세의 아, 권세가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계 제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다. 예, 이 온 세상을 차지하는 권세를 가졌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았다. 예, 그래서 그가 많은 백성들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또 그들을 먹이는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자기 이름의 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그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일어서거나 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절대 권세를 그가 차지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의 권세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서 에스겔 31장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도 아시리아인이라는 거기 아시리아인이라는 예표로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 때의 그 파라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통치자였죠. 모세 때 파라오는 이집트 태생의 파라오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아시리아 계통, 히타이트라고 하죠. 해쪽, 성경에서는 해쪽 속이라고 하는 그 유목민족이 들어와서 이집트를 다스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리아 혈통을 가진 파라오였었다. 이 모세와 모세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집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파라오가 바로 아시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3절 6절 거기 보면은 그 아시리아인이 큰 백향목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이다.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백향목 그런 통치자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땅의 중심에 있는 통치자.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또한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 나무이다. 그 나무는 마귀들이 모여있는 세상 종교의 나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만 캐톨릭이라는 나무이고 그 나무는 악령들이 앉아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한 여인이다. 계시록에 보면 또 여인으로 나오죠. 온 땅의 창녀들의 어미라. 땅의 창녀들의 어미라. 그렇게 되어 있고 손에 금잔을 가졌죠. 사람이면서 나무이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왕국이죠. 사람이면서 나무이고 또 왕국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갑자기 이 나무를 심판하는 존재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까는 이것이 어떤 존재냐?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부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은 아니고 근데 파수꾼이라고 했고 와처라고 했고 또 거룩한 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동어 반복식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수꾼과 한 거룩한 이는 같은 존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문맥에 보면은 또 파수꾼들과 거룩한 이들 이렇게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여럿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흔들어 떨고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떠나게 하고 새들로 떠나게 하라. 자, 이 나무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는데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권세들을 대부분 꺾어 놓는 그런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그 그루터기 뿌리는 남겨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가 적그리스도한테 적용하자면 이게 어떤 해석이냐? 어, 이게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멸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도 계시록에 보면 19장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 그들을 배후에서 지휘했던 그 우두머리인 사탄 자신은 밑이 없는 구렁에 끝없는 구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1000년의 끝에 다시 그 용이 올라와서 민족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의 권세는 완전히 꺾이지는 않고 그 1000년 동안 마지막 1000년 동안 땅 밑에서 제약받고 있는 상태라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부분적으로 남겨진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렸던 민족들, 그렇죠. 대환란 때 그가 다스렸던 많은 민족들이 전부 멸망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 민족들 중에서 일부는 살아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1000년 동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결국에 사탄이 올라와서 그들을 미혹하면 그들은 또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나무가 일부 뿌리와 그루터기가 보존되었다는 의미를 그 민족들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멸해지지 않고 1000년 동안 일부 남겨진다. 그 민족들, 곡과 마곡인 것이죠. 바로 그 민족들이 남아있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이슬로 젖게 하고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같게 있게 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도 변하게 하 16절에 보면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어서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느니라. 이제 너 벨트사사라 그 해석을 공포하라. 내 왕국의 모든 현자가 그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너는 할 수 있으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하느니라. 자, 이 15절과 16절 이 구절은 느부갓네살한테 실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들판에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7해 동안 살았던 것이다. 7대라는 것은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7년을 말하는 것이죠. 7년 동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떤 교훈인가? 그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위탁하신 권세인 것이다. 그는 교만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자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언제든지 쫓아내실 수 있다. 그 권세를 가져가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교만을 꺾으려는 그러한 의도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파수꾼들이라 했고 거룩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칙령이고 말이라고 했으니 이들은 어떤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라는 뜻의 자체에는 메신저라는 뜻이 없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어, 이 물질계에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계에 나타나신다는 뜻이고,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주의 천사인 것이고, 또 가끔은 이렇게 진짜로 칙령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는 것이죠. 예, 이들이 천사라고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한 영적 존재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천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라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하늘에 있는 권세, 주권, 정사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선한 천사들이겠죠. 그래서 18절에 18절은 앞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19절부터 그러자 그 이름이 벨트사살인 다니엘이 잠시 놀랐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민케 하였느니라. 왕이 일러 말하기를 벨트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으로 너는 번민하지 말라 하니, 벨트사살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이 왕의 적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에 이르렀고 그 잎사귀는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량이 되며 들의 짐승들이 그 아래 거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들의 거처를 삼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왕이 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견고해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 끝까지 미침이니이다. 또 왕께서 보셨는데 하늘에서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내려와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곧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스의 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풀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며 그의 분깃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여 7대가 그를 지날 때까지 두라 하였으니,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 이것이니 내 주 왕께 미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이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라.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였으니 왕의 왕국은 왕께서 하늘들이 다스리는 것을 안 후에야 왕에게 경고하게 서리이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20절에서부터 20절, 21절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2절, 23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나무를 예스겔서에 나오는 나무와 비교해 봐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듯이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왕국, 느부갓네살의 권세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다니엘이 적용하기로는 그렇지만, 자,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석은 단지 느부갓네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런 예표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 16절에서도 인간의 마음에서 변해서 짐승의 마음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자신이 어떤 광증, 어떤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병이 있다고 하죠. 그러한 병에 걸려서 이 아웃 오브 마인드 상태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단지 그 의미를 넘어서서 짐승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자, 이 짐승들이 있는데 대환란 때 나타나는 짐승, 사람이면서 이 사탄의 아들인 그런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에 해당하는 존재, 그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7대가 나왔고, 자, 이것이 7년에 해당하는 7대가 나왔고, 이 나무 자체도 분명히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악인을 상징하는 그 나무, 큰 나무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나오는데 이 왕이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데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쫓겨나서 왕좌로부터 쫓겨나서 들판에 거하면서 이런 비참하게 7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죠. 소처럼 풀을 먹었어요.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고 살 수 있는가? 그 의미라기보다는 어, 이, 이 out of mind 상태에서 미친 상태에서 소처럼 풀을 뜯는 신용을 했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 중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소나 송아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있죠. 아, 개도 있고 또 쥐도 있어요. 그리고 어, 악한 이 날짐승들도 있고 불결한 새들로 상징되죠. 까마귀 같은 새, 비둘기는 성령, 그리고 또 이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또 돼지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 악령이 거라사의 마귀 들린 그 남자에게서 나온 악령이 돼지 떼에 들어갔죠. 이 돼지는 불결한 그러한 죄인을 말한다. 여성을 말하고 그런 돼지가 있고 이 짐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짐승들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적용이 되죠. 악인들과 죄인들이. 마찬가지로 사탄도 적용되는 짐승이 있어요. 이 쫓겨난 다섯 번째 그룹이 형상이 바로 이 소였던 것입니다. 소. 그런 이 모든 그룹들은 이 소의 발굽을 갖고 있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 발굽은 소의 형상이고 지금은 그룹이 넷인데 이게 소가 있고 독수리, 사자, 사람이죠. 예. 송아지, 그렇죠.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자가 있고. 근데 이 소 모양을 한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가 쫓겨난 다섯 번째 그룹인 것이죠. 그래서 이자가 사람으로 나타나면은 이 사탄의 특성, 사탄의 인격, 그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그 불리는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는 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 적그리스도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가 사탄이 육화되어 나타난 그런 존재다 한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미지로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일곱 대라는 말이 나왔고 일곱 대가 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이 왕국을 다스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게 예언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영원히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천년으로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게 되는 것이라 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 대가 지나면은 7년이 지나면은 확실히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이중 적용을 하자면은 그가 이 일곱 해 동안에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 7년의 끝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걸 알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했던 세상을 놓고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7년이 차게 되면은 그 7년 동안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 그 세상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공박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끝에 가서 그들이 원치 않든 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들은 절대 통치자이신 주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일곱 때가 지난 후에 있을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왕국이 견고하게 서게 된다. 그것이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루터기가 남겨지는 것이다. 또 15절에서도 그루터기가 남겨졌다. 이 그루터기라는 것, 이 뿌리가 남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27절에서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라.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거는 이 고대 왕들이 어, 이 신의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풀기 위해서 행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회개라는 것은 아, 이렇게 행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구약 시대에는 행위 없이는 하나님께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은 회개라는 것이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을 찢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의 회개도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의로운 행위가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행위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거는 참고적으로 29절부터 12달의 마지막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을 거닐다가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했더니 그 말이 왕의 입에 아직 있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려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너희 거처가 들이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날들이 마지막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데 그가 교만할 때,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 수권에 오른 사람은 지을 수 있는 죄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흔하게 지을 수 있는 교만의 죄인 것인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멸망도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는 자아를 충족하고 자아를 높이는 그런 자아 숭배자이다. 자아 충만한 상태의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 정부의 권세, 뭐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 정부의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라는 의미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탄이 그 권세를 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이죠. 카이사나 이 악한 권세자들을 말하자면은 그들은 이 공중 권세의 통치자인 사탄이 자기 뜻에 따라서 권세를 준 것이에요. 근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기에 사탄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간이 자기 권세를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우둔한 일인 것이고 그것은 마귀적인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낮아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사람들을 위해 숭배를 받게 되면은 결국에 똑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적인 교만이고 심판을 초래하는 교만이다. 그래서 이 글의 본문상에 인용했지만은 이 느부갓네살과 유사한 죄를 짓고 멸망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12장 21절 23절 사이에 이 야고보를 사도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고 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놓친 다음에 이 갈릴리로 갔죠.
갈릴리로 가서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그렇게 숭배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증히 여기셔서 치신 것이죠.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렸다.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렸다.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통치자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받는 심판을 모든 작은 부분에서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짐승이 되어서 7년 동안 들판을 뒹군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의미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자에게 왕국을 주신다. 33절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요.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이 이슬로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깃털같이 자랐다고 하면은 완전히 야수같이 타잔같이 된 것이죠. 늑대 소년같이 된 것이요. 손톱은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다. 완전히 7년 동안 이 손톱을 깎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히 짐승 비슷하게 됐겠죠. 그 날들의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더니 명철이 돌아왔다. 이런 일이 바로 성경의 기적인 것입니다. 7년이 찾아 하루 모자 7년이 찾아 명철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깨달은 것이에요. 돌아오자마자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를 느부갓네살을 회복시켜 준 것인지 그 권세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왕들을 이 권세를 주시는 분, 사람들의 호흡을 주시고 왕들의 생명과 왕들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로부터는 나오지 않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자, 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높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이고 이삭과 야곱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만 부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하고 요구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통치권과 왕국을 얘기합니다. 통치권, 왕국 아주 중요한 말이죠.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이자 또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7년의 끝에 일어나는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표적으로 이 7대가 지난 다음에 있을 일은 바로 영원한 통치권이 세워지고 영원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의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용어가 하늘의 군대들의 집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군대들이 있죠. 수백억 정도가 아닌 더 많은 군대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군대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늘의 군대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천사들의 군단들을 소환하실 수가 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도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실 때도 그렇게 하고자 하셨으면은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가 있었다. 그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 군대에는 천사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천사들이지만 앞으로 이 성도들, 교회 시대 성도들과 또 환란 시대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입고 셋째 하늘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식 그것을 거쳐서 우리도 하늘의 군대로서 무장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들도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이요. 천사들만 군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성도들도 군대로서 내려올 것이다. 그것이 지상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바로 그때 내 이성이 내게 돌아왔고 내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빛남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의 자문관들과 귀족들이 나를 찾았으니 내가 내 왕국에서 세움을 받았고 훌륭한 위엄이 내게 더해졌느니라. 자, 이게 느부갓네살이 애초에 가졌던 권세, 그의 통치권, 그를 섬기던 신하들, 그의 자문관과 귀족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정신을 회복하자마자 와서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위대한 바빌론에서 위대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형상을 그렇죠. 자기가 꿈에서 본 그 형상을 세워서 천하 만민을 그 앞에 무릎 꿇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왕위에서 쫓겨났으면은 왕이 아니라 그때는 누가 죽일 수 있는 그런 파리 목숨인 상태인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목숨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신을 차리자 그의 신하들과 귀족들과 자문관들과 이 측근들이 와서 그를 모셔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7년 동안이나 왕위를 잃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은 바빌론 역사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빌론이나 이 근동의 다른 역사서에는 그런 사실이 느부갓네살이 그랬었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역사가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이 언제 어느 때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자 해서 일으키신 일이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한 표적이 되었는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 앞으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 7대가 지나면 여기서는 예표적으로 7대 7년이라는 그 마지막 앞으로 이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면 설명이 되지만은 70주라는 기간이 다니엘에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그 코레스 왕 때 돌아가는 그 회복이 아니다. 오히려 70주라는 그 490년 기간이 더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마지막 7년이라는 그 기간 한 주인 것이죠. 그 기간이 내 민족에게 정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의 때요, 야곱의 고난의 때요, 그것이 대환란인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한 예표로서 7대가 여기서 등장했고 그러면서 그 7대의 끝에 왕국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 그러한 예표가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4장 공부를 통해서 천년 왕국이 언제 세워진다 하는 걸 알았고 또 얼마나 확실히 세워진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권세가 여기 예표적으로 나타났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 존재 사탄이 화신한 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있어서 다스리고 또 그가 꺾여지고 그가 끝나면은 그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언적인 모델이 여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바빌론 제국의 끝, 그 벨사살 왕의 그 술잔치와 그의 종말, 자 그리고 6장에서 다리오 왕과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의 이야기, 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두 장을 6장, 7장, 5장, 6장 이렇게 두 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뒤부터는 계속 환상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본 그 마지막 시대의 환상에 대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교리적으로 언급할 것이 무척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절수는 무척 많았지만은 스토리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얘기할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본론은 이제 7장부터 사실상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핵심 내용을 많이 다뤄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 다니엘서 4장 강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이 놀라운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서 성경에 이 사건을 제시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당대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중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 이 7년 동안에 있을 일을 강력하게 예시하고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의 지혜, 현자들과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과 이러한 이 세상의 어떤 꿈꾸는 자들, 예측하는 자들 가지고는 이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런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지각색 자기의 이야기들을, 자기의 꿈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때가 오는 것이며, 자, 그때는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파수꾼과 파수꾼들, 거룩한 이와 거룩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늘에 그 날을 정해 놓으셨고 또 공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기 전에 주님께서 그의 교만을 보시고 심판하셨듯이 또 이 세상의 죄악의 이 눈금이 이 끝에 차오를 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꽉 찰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어가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